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순절 후 2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에 또한 변화와 성장이라는 열매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쁜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경들을 가꾸고 올바르게 세워가는 청지기임을 고백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주어진 사명뿐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은혜 또한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지경들을 잘 가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게을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뿐만 아니라 구원의 감격,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조이고 하나님 성실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서우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몸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청지기로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주님께 사용받는 그런 서우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꾼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채워지지 못할 욕망을 품고 바둥대며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조건에 쫓겨 세상과 타협하며 지내왔습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욕망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삶도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연로하신 성도들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도들이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장 등 모든 일터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간절함으로 주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기도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웠던 금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둡고 막막했던 순간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보셨기에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코로나 상황은 여전하지만 이제 일상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듯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위축되는 분위기 속에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찬양과 기도와 예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서호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눈앞에 두고 있사오니 이를 시작으로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서호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수능을 앞둔 우리 교회 9명의 수험생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과 기도 가운데 좋은 결과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전하는 말씀을 저희들은 순종으로 받아들여서 삶에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결단과 복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그리고 부어주신 귀한 물질이기에 그 은혜를 감사하여 이 시간 구분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소서.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선교와 장학, 구제를 위해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건축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 주일헌금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이 아버지께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그 믿음을 복되게 하시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업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생업의 자리, 성도들이 그곳에서 땀을 흘립니다. 기도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애쓰고 수고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 고비고비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허락하신 생업을 통해 주의 영광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생업을 통해 부어주시는 귀한 물질로 가정을 든든히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위에 힘쓰게 하소서. 주와 복음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실 선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 더욱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시켜 주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며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생업을 기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이리라. 예수 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쪽, 신약 43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를 가로막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면 우선 내 마음이 기쁩니다. 내 마음이 기뻐요. 기쁠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활력도 생기고 생각도 긍정적으로 되고 그리고 내 삶이 그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은 복된 삶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감사하며 사는 모습은 마땅한 모습이고 당연한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하는 거죠. 많다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걸림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올린 사진입니다. 걸림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소를 이르는 말이 걸림돌이죠. 감사에도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에도 걸림돌이 있을 수 있어요. 감사하며 살고 싶은데 감사하지 못하도록 감사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감사의 걸림돌이죠. 이런 걸림돌이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속히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그래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제대로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우리가 그 길을 가고자 할 때마다 걸리고 막히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게 되겠죠.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두 길을 보고 계십니다. 어느 길을 가시렵니까? 당연히 오른쪽이죠. 당연히 오른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서 그 걸림돌 되는 것을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처럼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종말의 때,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잘 감당했는지를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은 감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감사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감사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는 그 걸림돌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는 걸림돌. 어떤 것들이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을까요?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욕심이 감사를 가로막습니다. 욕심이 감사의 걸림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 즉 하나님은 종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그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금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금 2달란트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금 1달란트를 이렇게 각각 재능에 따라서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가 오랜 후에 돌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의 때에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김으로써,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아감으로써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으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런 칭찬과 함께 더 많은 복, 더 큰 영광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그냥 땅을 파고 땅에다가 묻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묻어둔 채 자기 멋대로, 자기 그냥 생각대로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주인이 왔을 때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주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그는 주인, 즉 하나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책망과 함께 받았던 1달란트마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마는 그런 책망, 심판을 받고 말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심판받은 이 종은 왜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둔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겁니다.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왜 나만 한 달란트 받았느냐 하는 건데, 다른 말로 말하면 왜 나는 적게 줬느냐 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보다 더 많이 받고 싶은데 욕심이죠.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더 많이 받고 싶은데 왜 한 달란트밖에 안 주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더 가져야 한다는 욕심이, 더 갖고 싶다는 욕심이 감사의 눈을 가려버리게 됐고, 감사를 가로막고, 그렇게 감사가 가로막히니까 그 받은 사명에 충성하지도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는, 그야말로 책망받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 거죠. 저의 대학 1년 후배 가운데 지금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대학생인 작은 딸이 혈액암으로 생사를 넘나든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갑작스럽게, 그리고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면서 병원 의사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목사님이요, 눈앞이 캄캄하고 너무너무 무섭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성도들에게 교회에 알려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 작은 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의 순간을 어렵게 넘기고, 지금은 6차례에 걸친 항암 치료를 잘 마치고 아주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고비를 넘긴 후 조금 지나서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 사람이 참 간사해요. 사람이 참 간사해요. 왜? 그게 무슨 말이야? 처음에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 살려만 달라고 기도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다 필요 없으니까 오직 살려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목사님 하는 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많이 회복되고 나니까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보다도 이제는 앞으로 공부 잘 마쳐야 되는데, 앞으로 취업해야 되는데, 앞으로 결혼할 수 있을까? 앞으로 아기 낳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보다도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염려가, 걱정이 더 커지고 더 많아지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달란트는요,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게 아닙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노동자 6천일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걸 산술적으로 그냥 단순히 계산하면, 오늘날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그냥 1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하면 한 달란트는 하루 품삯의 6,000배, 즉 6억 원이 되는 겁니다. 작은 게 아닙니다.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적게 받았다 하더라도 6억 원이라고 하는 결코 적지 않은 많은 것을 받았는데, 그 종은 그것을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이 받아야 하는데,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왜 고작 한 달란트밖에 안 주느냐, 이렇게 원망 불평하면서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욕심이 생기니까, 욕심이 커지니까 받은 바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받은 것보다 더 큰 것만을 바라보니까, 내게 주신 것보다 더 큰 것만을 욕심내다 보니 감사보다도 원망과 불평만 나오고,
맡겨진 사명도 망각한 채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 욕심 따라서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싶습니까? 감사하고 싶다면 욕심을 부리기 전에,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먼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하고 싶지만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갖지 않으면 안 돼. 더 좋은 것이 있어야 돼. 더 높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할 감사가 가로막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최소한 이만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받은 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온 우주를 다 담고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욕심의 뿌리, 욕심의 근원을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 우리에게 주신 것,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이것에 감사하고 이것에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남겨드리는 이 충성스러운, 착한, 그래서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욕심과 함께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이 우리 감사의 걸림돌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 똑같이 주지 않으셨어요. 재능을 따라 각기 다르게 주셨어요. 15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5, 2, 1 재능을 따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는 더 좋아하니까 더 많이 주고, 누구는 싫고 미우시니까 덜 주시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각자의 재능에 따라, 재능에 맞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가장 안 좋은 것, 이때 가장 나쁜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제일 삼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교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 비교 의식에 빠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는 사라집니다. 감사는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결코 하지 말아야 할 말, 그것은 너는 왜 누구 집 누구처럼 그렇게 못하니? 이 말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당신은 누구 집 누구만큼 왜 못 벌어? 누구 집 누구만큼 왜 못해? 가장 나쁜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심리학자들 중에는 이런 비교 의식이야말로 인간을 죽이는 길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5달란트인데 왜 나는 2달란트야? 저 사람은 5달란트, 저 사람은 2달란트인데 왜 나만 1달란트야? 이러한 비교 의식에 빠지게 되면 적으면 적기 때문에 불만이고, 많으면 많아서 나보다 더 많이 갖는 사람은 없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많든 적든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많든 적든 크든 작든 높든 낮든 결코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그 사명,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비교의식이 아니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받은 것, 나에게 있는 것, 내게 주신 것이 나의 재능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충성하면서 살면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 적어도 감사, 많아서 감사,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커지는 것을 바라봐야지. 그래야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지 있는 것에만 감사하면 무슨 성장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커지고 더 좋아지는 것은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일입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것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과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더 많은 보수를 주는 그런 회사만 바라보게 되면 지금 회사가 어떤 회사이든 붙어 있지를 못합니다. 더 좋은 환경의 회사만 부러워하고 더 좋은 환경의 회사만 바라보면서 우리 회사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불평만 하게 되면 지금 다니는 회사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회사로 옮기기 전까지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이 회사가 좋은 회사다.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회사가 나에게 적합한 회사다. 이 회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다녀야 합니다. 그것에 맞춰서 충실히,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직장을 가든지,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옮길 때 옮기더라도 그곳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그 사람들처럼 감사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비교의식은 무엇입니까? 비교의식은 무엇입니까?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나에게 주어진 것의 소중함을, 그 귀함을 놓치고 그래서 감사하지도 못하면서 늘 원망과 불평과 한숨 짓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결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은 사명을 상실하는 겁니다. 사명을 상실하게 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는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해야 할 일, 즉 사명에 대해서 전혀 헤아리지를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도 안 했습니다. 연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생각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한 달란트가 자신에게 얼마나 적합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말하면 그것을 통한 사명을 전혀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과 억울함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사람. 더 많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한숨 짓고 탄식했죠. 다른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인데 왜 나만 1달란트야? 창피해하고 의기소침하고 속상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달란트, 6억 원이라고 하는 사실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서 결국 인생을 허비했죠. 그렇게 살아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인생, 그 인생의 끝은, 그 인생의 열매는 결국 아무것도 의미 있는 것을 남기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랜 후에 돌아온 주인으로부터 들은 것은 오직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뿐이었습니다. 갖고 있었던 그 한 달란트마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마는 그런 불행한 삶이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주인에게 칭찬 듣고 본인도 행복하게 복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묻어버리고 결국 인생을 허비해버린 그런 불쌍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인가요? 사명이 무엇인가요?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나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내가 맡은 임무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무엇을 맡았습니까? 가정에서 맡고 있는 임무가 무엇입니까? 그게 사명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맡은 임무가 무엇입니까? 거기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내가 맡은 임무가 무엇인가? 그게 교회에서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에 충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것을 통해 얼만큼 남겼느냐,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에 충실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을 땅에 묻지 않는 것입니다. 땅에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 재능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할 때, 그 사명을 놓치고 말 때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지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는 그냥 내 일에 열심을 내느라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눈에 잘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 성도들이 눈에 보입니다. 교육자들이 눈에 보입니다. 일을 많이 하고 일을 적게 하고 정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감당하는가를 보면 그렇구나. 그렇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에도 그러시겠구나. 그러시겠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걸림돌들 때문에 그 걸림돌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가 막히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영광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감사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감사하며 살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감사의 걸림돌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살핍시다. 욕심입니까? 비교의식입니까? 사명을 상실한 것입니까? 또 다른 어떤 걸림돌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그 걸림돌을 내어놓고 맡겨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 들으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걸림돌이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고 있으니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옵소서. 무엇이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욕심입니까? 욕심을 버리고 내게 주신 것 감사하게 하옵소서. 비교의식입니까? 남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값진 것인지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더 나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좋아지는 것이 있다면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그것 때문에 결코 감사함을 놓치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맡은 임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감으로써 아버지 앞에 감사의 삶을 잘 살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과 함께 더 큰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계적 일상으로의 회복 조치로 정규 예배 인원이 접종 미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수용 인원의 50%, 우리 교회는 125명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예배 인원 제한에 대한 염려 없이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권면해서 예배 참석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새벽 기도회 수요 오전 예배가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지요. 차량도 운행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서로 권면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이 있죠. 김예은, 남지우, 박준호, 이가을, 이주원, 장성우, 최아랑, 추예우 수험생들 이름 기억하시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가 어려운 이웃 돕기 위한 쌀 모으기 하고 있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 현금으로 참여 가능하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어르신들, 그 이웃을 포함한 구제에 추수감사 헌금의 일부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정기사무총회에 따른 준비들, 위원회나 기관이나 교회, 학교 총회를 거친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교육자 우리 함건일 전도사님이 유치부 담당하시게 되는데, 함건일 전도사님이 유치부 전도사님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같이 부임이 예정됐던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작년 사역 행정총괄을 맡을 것으로 예정이 됐던 부목사님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부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후에 다시 청빙 절차를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오전 10시 반에 서빙고 성전 부지에서 새성전 건축 기공 예식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6월 2일에 명가토건과 건축에 대한 계약을 했지요. 그리고 그저께 금요일 날 그 토목 부분에 대한 계약을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정교개발의 지원을 받아서 토목 계약을 실질적으로 다 했는데요. 다만 이제 행정 절차상 필요에 의한 준비 관계로 그 계약서 그 형식 그 문제로 이제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계약이 그저께 명가토건과 토목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서빙고 성전 부지에서 새성전 건축 기공 예식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잘 준비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기공 예식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봉사자들이 좀 필요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서로 권면해서 많은 참석과 또 봉사를 부탁드립니다. 박노식 명예 안수 집사님, 또 김순자 권사님의 외손자, 고 박기양 집사님의 아들이죠. 우리 안혁진 청년이 그동안 저희 교회 나와서 예배를 잘 드려왔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 캐나다로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생활을 잘 했는데 캐나다에 아는 사람도 있고 또 그곳에서 취업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일들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런 판단하에 캐나다로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안혁진 청년 캐나다에서 다시 잘 자리 잡고 주님 앞에 귀하게 잘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기도문 함께합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함께 하는데요. 다 함께 공동기도문을 읽음으로써 함께 공동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호교회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도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승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강건한 믿음의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갈 믿음의 교사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헌신의 마음과 양육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한 해 동안 뿌린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올해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자칫 다음 세대들의 예배와 신앙이 무너질까 걱정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는 교사와 부모들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또한 목요일에 수능을 치르는 자녀들에게 평안한 가운데 실수하지 않고 잘 치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상으로의 회복 조치에 따라 교육기관의 대면 예배가 진행됩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교제와 양육을 통해 신앙이 더욱 성장하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자녀뿐 아니라 서빙고 초등학교, 한강중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 학교와 더 긴밀히 연계하여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서빙고 성전이 되도록 새 성전을 그에 맞게 잘 기획하고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교육기관 예배 및 활동의 정상화와 새 성전 시대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교사들과 기도의 동역자들이 더 많이 세워짐으로써 다음 세대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2022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놓지 않고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특별히 캐나다로 다시 들어가 새로운 삶을 잘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안혁진 청년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